오늘도 친히 열어주신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시는, 또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주일로 인하여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여건 속에 있든지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약속에 소망의 근거를 세워두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자 먼저 말씀을 받사오니 복음의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4절의 말씀에 그 뜻을 살피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겪는 곤혹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죄 앞에 전혀 무력한 나머지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비참한 처지와 이로 말미암아 겪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로마서 8장에서는 분위기가 일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어떤 정죄도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함으로써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렴풋이 암시한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정죄도 없다는 이 사실이 바로 앞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미리 내다본 그 은혜라. 로마서 7장의 그 암담함 속에서 어렴풋이 암시한 그 은혜라고,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은혜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이제 3절이 이어지는데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슨 뜻인지 파악해야 하나 3절의 문장 구성이 특이하여, 그러니까 생략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문장 구성으로 인하여 이 말의 문법적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이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우리로서는 율법이 연약한 것으로 인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 즉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고 한 말씀에 대한 로마서 5장 20절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며,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서 거룩한 율법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기능 대신 오히려 죄에게 역이용당하여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등 그 왜곡된 기능을 통하여 드러나는 율법의 무력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한 로마서 7장 내용을 압축하는 것으로, 율법이 연약한 것으로 인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는 이 말은 로마서 7장 내용을 압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것이 옳으리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율법의 이런 무력하고 왜곡된 모습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무엇보다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한 것으로 끝난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에서 가장 깊이 그리고 명확하게 그 율법의 무력하고 왜곡된 모습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그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율법을 받고서 이를 지키리라고 서약하였으나 맹세한 바로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록이 모세오경이라 하는 신명기, 앞으로 거슬러가서 민수기 의 기록인 것이죠. 맹세한 바로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였으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꾸짖고 타이르시는 권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고집하다가 심판으로 마감한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이 율법의 한계를 인간의 육적 성품 곧 그 죄성 앞에서 율법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깊이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밝혀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이룰 자가 없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일, 즉 율법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해지고 왜곡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되 죄의 육과 비슷하게, 즉 죄와는 상관없이 인간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이제 사람으로 나셔서 그의 죽음으로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나셨으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또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더 깊이 다 겪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되어 죄인 대신 죽음의 형벌을, 그 죄값인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속, 그 십자가의 구속은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는 얽매임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확인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펴온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능력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이처럼 광범위하여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모든 악영향에서,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파괴적인 영향에서 우리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그 능력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이처럼 광범하여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모든 악영향,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파괴적인 영향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교회의 신자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지녀야 되고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하여 죄만 더하였다라고 한 다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한 말은 바로 율법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한 탓에 이스라엘 역사는 죄만 더하게 되었으나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그 역사적 변화를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는 이 로마서 5장 20절의 진술이 바로 그러한 무력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됨으로써, 십자가의 구속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 역사적 변화,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적 변화가 성취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죄인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이 죄를 정죄하여 완전히 무력하게 하였으며 이 일이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죄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 앞서 가깝게는 그 5장부터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이 기술된 그 내용을 지금 종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룬 은혜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피,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우리 믿는 자의 의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완벽한 것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 안에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만족되었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믿는 자의 의로 여겨주신 그 은혜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우리 믿는 자의 의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완벽한 것이지만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이루시는 거룩한 변화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 역시 좀도 흠도 없는 상태, 곧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는 상태임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부활하여 영생과 영광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은 오직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자유는 오직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이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일은 육적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육을 따라 살면 이런 일이 불가능한가? 왜 육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불가능한가? 왜? 육적 상태에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만 가능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 죄를 짓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얽매임과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표기도 현재 분사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제 문법적 그 표현을 썼는데, 그 현재 분사라는 문법적 기능이 하는 역할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형으로만 써도 그러한 문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현재 분사로,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 결과를 미치며 진행되는, 그래서 이 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숨을 거두고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다만 주의 재림과 더불어 그 목표에 이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계속되는 일입니다. 예.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신자의 삶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삶에서 자유함을 입은, 그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삶을 실제로 누리면서 거룩한 율법이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 역사가 육적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지니는 실제적인 내용인 것이죠. 무슨 일을 하며 육신적으로 살든지 신자는 교회에 지체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교회를 통하여 열어주시는 은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이 말씀의 진리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맺는 열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취하며 맺어져 가는 인생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의 진리의 그 차원 앞에서 마치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율법의 무력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치명적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두움 속에 멸망 속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러한 말씀의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그 은혜의 삶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여기며 그러기에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 가족,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시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 앞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써 의지함으로써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인내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